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다 아시겠지만 샬롬은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런 뜻이지요. 주님의 평안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유익한 그리스도인, 모든 것이 유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곰팡이 아시죠? 곰팡이. 네. 근데 이 곰팡이가요, 적당한 습도하고 또 그 온도가 맞춰지지 않으면요, 생길 수가 없대요. 곰팡이가 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여러분 그 감기 바이러스 아시지요? 이 남극과 북극에서는요, 우리가 절대로 감기가 걸릴 수가 없대요. 얼어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극과 북극이 너무 추워가지고 감기 바이러스가 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감기 걸리기 싫으신 분은 남극이나 북극 가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추운 건 제가 책임질 수 없어요. 저런 감기 바이러스도 적당한 온도가 되어야지, 그리고 또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져야지 우리 몸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에게 감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탄도요, 곰팡이 이 감기 바이러스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혼자서는요 절대로 악한 일을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조력자, 동역자,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이 도와주는 누군가가 없다면 사탄은요 매일같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대적할까? 그런데 실제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조력자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죄성이에요. 죄성. 우리의 죄성이 없다면 사탄은요 악하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죄성이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일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진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럴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하와에게, 아담에게 이 교만한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건드리자 아담과 하와가 반응하게 되고 사탄이 그 죄성을 통하여서 악하게 지금까지 역사해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성을 그때그때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탄과 협력하는 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학 아시죠? 수학. 학창시절에 수학을 좋아하셨던 분도 계실 테고 또 수학이라면은 이렇게 머리를 흔드시는 분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수학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수학 공식을 다 외웠어요. 정확하게 모든 공식을 외웠어요. 그런데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에 어느 공식을 적용해야 되는지, 이 수학 문제에 어떤 공식을 대입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이 수학 공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적용할 줄 모르면 그때그때 문제에 맞는 정확한 그 많은 공식들 중에서 필요한 공식들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 빵점이에요. 빵점.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공식 외우느라고 밤을 샜는데 몇 날 며칠을 그 공식 외우느라고 달달 외우느라고 애를 썼는데 시험 시간에 문제를 받았는데 한 문제도 못 푸는 거예요. 1번 문제에 어떤 공식이 들어가는지 2번 문제에 어떤 공식이 들어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요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도요 여러분 눈 감고도 외우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작용을 할 때 우리의 죄성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때 나의 죄성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죄로 드러나게 될 때 어떤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 말씀이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징계와 치리와 그런 말씀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혼날 때는 혼나야 되고 따끔하게 눈물이 날 정도로 우리를 치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다 덮고 넘어가자고 이런 말씀을 들이민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의 신앙생활 가운데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반드시 지금 적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치리하고 징계하고 처벌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역시 우리 신앙생활에 큰 방해가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죄성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는데요.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른다면 낭패라는 거예요. 수학 시험지 빵점 맞아가지고 들고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성적도 빵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3, 40년 막 교회를 다녔는데 정작 나의 죄성이 막 죄로 드러날 때 이걸 어떤 말씀을 적용해야 될지 모른다면 여러분 지나간 세월이 얼마나 야속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아는 말씀인데 적용할 줄 몰라서, 즉 분별할 줄 몰라가지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눈에 띄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눈에 띄는 죄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요, 살인, 시기, 악독, 거짓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딱 봐도 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 중에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죄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죄의 모습들도 우리가 매일같이 넘어지지만 그래도 이렇게 눈에 띄는 우리가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이런 죄악된 모습들은요 그래도 희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희망이냐 하면 이런 죄들을 짓고 나면요 우리가 뒤돌아보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남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주님이 이거 마음으로 짓는 살인이라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또 넘어갔네. 죄 지은 걸 알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긍정적이라는 얘기예요.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은밀하게 작용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은밀하게 작용하는 죄성이 있어요. 이 은밀하게 작용하는 죄성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너무나 은밀하기 때문에 죄인 줄 모르고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전혀 부끄럽지 않다, 난 잘하고 있다 착각하면서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이것이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교묘하게 작용하는 이 죄성 때문에 잘한다라고 착각하면서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잃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교묘한 죄성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서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 중에 저의 마음을 강하게 때리는 말씀이 어디냐 하면, 어느 부분이냐 하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 부분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 말의 뜻은요, 상황을 잘 파악하여서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처럼 저도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상황에 적절하게 들어맞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성도들에게 적절히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 제대로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해결하는 것은 말로는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죄성이건 교묘하게 작용하는 그런 은밀한 죄성이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는 방법은 다 알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거죠.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은 하기 쉬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방법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노골적인 죄성이든 은밀한 죄성이든 이 작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눈에 띄는 그런 죄성이든 눈에 띄지 않는 교묘한 죄성이든 우리 계속 넘어지고 있잖아요.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 방법을 아는데도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괴롭게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사탄이 우리의 죄성을 매우 교묘하게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의 은밀한 죄성을요, 너무나 교묘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죄인데 죄인 줄 모르고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아픈데요. 실제로 굉장히 아픈데 누가 봐도 저 사람 지금 막 병원 가야 되는데 본인은 이걸 아픈 걸로 못 느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이게 똑같다라는 거죠. 너무나 은밀한 죄성이기 때문에 너무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죄의 모습, 그런 죄성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나가게 되면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은밀한 죄성, 노골적인 죄성이 아니라요, 은밀하게 작용하는 그런 죄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죄성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죄성을 통한 여러 가지 죄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요, 가장 은밀한 죄성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남에게 보이려고 하고 남에게 뽐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 나의 자랑은, 주님과 상관없는 나의 자랑은 무익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보다는 나를, 주님보다는 내 가족을, 주님의 복음보다는 나의 이야기를 더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관계없는 자랑을 하면서도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지나쳐버립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의 이러한 죄성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런 자랑, 주님과 관계없는 이런 자랑은 거의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으로 인생의 성공을,
그리고 그 사람의 성공을 평가하는 또 다른 죄성과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이 빠져버린 자랑은 세상의 자랑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도 바라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은밀한 죄성으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에 더 잘 보이려는 삶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보다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세상과 인간의 잣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를 따지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서 세상의 기준에 맞는 삶이면은 나의 신앙생활이 성공한 신앙생활이다라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잘 벌고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성공한 인생, 복된 인생,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왜 믿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난다는 얘기죠. 돈 잘 벌려고, 떵떵거리며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인정받으며 살려고. 근데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잘못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은밀한 죄성이란 얘기예요. 우리의 은밀한 죄성.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신다고 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신다고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악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하신 적이 있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 적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 그 십자가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의 연약한 것, 그 십자가로 세상의 강한 것들을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그런데 우리의 은밀한 이 죄성은요, 이런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죠. 외모로 끊임없이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남에게 비춰지는 나의 삶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남이 인정해주면 내가 성공한 거예요.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실패한 거예요. 신앙인으로서도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세상의 기준으로 자랑하려는 우리의 아주 은밀한 이 죄성은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좋아할 때도요,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좋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의 몇 인물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내가 이 인물들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물은요,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없을 줄 압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같이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했던 그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자매들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이제 자매들이 대학 왔으니까 그래도 이제 졸업하게 되면 이제 결혼도 해야 되니까 이제 결혼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매들이 항상 그 이상형으로 꼽는 남편 1등 중에 한 명이 요셉이었어요. 요셉. 왜 그래요, 여러분? 요셉은 죄를 지었던 적이 한 번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한 번도 죄를 지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성의 유혹에서 얼마나 강하게 뿌리치고 자신의 정결을 지킵니까? 그래서 요셉이 1순위였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 요셉을 좋아합니다. 또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호수아? 다윗은 어때요? 다윗. 난 다윗은 정말 싫어.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이 제일 싫어. 이러신 분 계시나요? 아니죠. 다
좋아하고 존경하는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다 좋아합니다. 예, 요셉에 버금가는 그런 의로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왜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인물들, 요셉,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을 좋아하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죄성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여러분, 요셉을 좋아할 때, 그리고 자녀의 이름을 조셉이라고 지어줄 때,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요셉의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애굽의 제2인자, 총리 대신에 올라가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일가족을, 이스라엘 온 민족을 살리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런 모습을 떠올리고 우리가 요셉을 좋아하고 또 자녀들에게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뭐예요? 요셉이 그 자리까지 올라갈 때,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우리는 잘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생각조차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일은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요셉에게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있었기에 요셉이 지금 총리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세상의 기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냥 총리에 앉아있는 요셉만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 요셉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고난받았던 요셉의 모습은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여호수아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멋지게 무너뜨리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냥 이겨버리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승리의 아주 대명사예요, 여호수아 하면. 그 승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에게 자슈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뭐예요? 여호수아는요, 40년 이상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기까지 이 40년이라는 시간을요, 여호수아는 종처럼 지냈습니다. 종처럼. 여러분, 종이 뭔지 아시지요?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이 바라볼 때 종의 모습은 어때요? 이거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주인의 모습이면은 이건 좋은 거지만 종의 모습은 부끄럽고 누구에게나 일어나면 안 좋은 일이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는 우리조차도 어떻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들은 잊어버리고 산다는 얘기예요. 기억을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일 가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태평성대를 가져왔던,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끌었던 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목숨을 쫓기면서 수십 년간을 도망치는 생활을 합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미친 척하고 미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요,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골리앗을 멋지게 이긴 다윗의 그 모습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엄청나게 큰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던 그런 다윗의 모습만 기억하려고 한다는 얘기. 왜? 세상이 이런 모습을 좋아하니까. 세상이 인정하니까. 그래서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의 지나간 그 수십 년간의 고통의 생활은요, 그 삶은 우리가 기억을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볼 때 이런 삶은 비참한 삶이니까. 근데 우리의 죄성이, 세상의 기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은밀한 죄성이요,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물들을 좋아할 때조차 마치 생선에 가시 발려내듯이 좋아하는 부분만, 세상이 좋아하는 부분만 딱 떼내가지고 먹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대로 버려둔다는 얘기예요. 못 먹는 것으로.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온 다니엘의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모습은 너무 좋아한다는 얘기죠. 세상도 좋아해요. 세상이 얼마나 기적을 좋아합니까? 그런데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건 뭐예요?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예요.
유다 땅의 귀족 가문에 아주 촉망받는 그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이방의 나라에서 이방의 왕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은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포로를 좋아합니까, 세상이? 안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부정적인 거면 우리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인물들을 좋아할 때도 그런 부분은 제거해버린다는 얘기죠. 제거해버린다는 얘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이 세상의 기준에 사로잡힌 이 은밀한 죄성,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 은밀한 죄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난처한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난처한 경우는 언제 발생하냐면 우리가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될 때, 야고보를 만나게 될 때, 그리고 스데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굉장히 난처해진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가지고 요셉을 좋아하고 다윗을 좋아하고 다니엘을 좋아하고 다윗을 좋아하고 이랬는데 그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여요? 이것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 이 동일한 기준으로 요셉과 다니엘과 다윗에게 적용했던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가 세례 요한을 바라볼 때 난처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세례 요한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죽은 거 보니까 참 안 됐다. 세례 요한을 좋아하는 인물로, 존경하는 인물로 선뜻 얘기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람은요, 완전히 불쌍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감옥에서 그렇게 죽었잖아요. 여러분,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요,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다른 사도들과 달리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별다른 활동 없이 별로 이렇게 얘기도 안 나오다가요, 그냥 순교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냥 순교했더라, 그냥 죽었더라. 난처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 죽었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죽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사람,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야고보가 이렇게 죽었어. 선뜻 야고보를 존경하는 인물로 우리가 얘기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좋아하는 인물로 우리가 얘기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야고보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나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이 스데반은요,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행정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밥 나눠주고 먹을 거 나눠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시간이 없으니까 대신 행정 일을 돌봐줄, 교회의 일들을 잘 돌봐줄 사람들 7명을 뽑잖아요. 그 중에 1명이었어요. 사도들이 뽑을 때 그냥 뽑았겠습니까? 유심히 살폈겠죠. 사람 됨됨이가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성실하고 지혜가 충만하니까 뽑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할 일이 많이 남은 이 스데반임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의 모습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은밀한 죄성은요, 세상의 것을 자꾸만 자랑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죄성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 야고보의 죽음, 스데반의 죽음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거부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거부하게. 그래서 자꾸 누구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총리 대신 요셉,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 골리앗을 이긴 다윗, 이런 것만 생각나게 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요, 세례 요한과 야고보, 스데반은요, 자랑할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들이 맞아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게 맞습니다. 솔직히 내게는 이런 죽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런 죽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은밀한 죄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인지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요,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그 인생 자체를 벌써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인정한 삶인데 감옥에서 그렇게 죽었다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거부하고 있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선뜻 세례 요한을 존경한다고, 좋아하는 인물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큰 죄를 범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또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야고보. 주님이요, 공생의 사역을 3년간 이 땅에서 하실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십니다. 그런데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는요,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꼭 3명의 제자만 따로 떼어서 데리고 가세요.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죽은 야이로의 딸 앞에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시고요. 또 변화산에서 그 몸이 변하실 때에 또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야고보가 이 3명의 제자 중에 1명이었다는 얘기예요. 주님으로부터 특별히 총애받은 그런 사도 제자였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이 야고보인데, 이미 인정을 받은 야고보인데,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인데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조용히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야고보와 같은 죽음을 싫어하고 그 이유 때문에 야고보를 기피한다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또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지혜로워서 성실해가지고 사도들이 뽑았는데 그렇게 일찍 죽어버리는 거 보니까 스데반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라는 얘기죠.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 직전에, 숨이 끊어지기 전에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에 서 계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맞아들이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이미 주님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로 이미 마중 나오신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스데반인데 돌에 맞아 죽었다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비참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스데반에 대해서 거리를 두게 된다면 이건 역시 주님의 마음을 벗어나는 우리의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이야기는 제자라고 하는 존재는 스승이 걸어간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다른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제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과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잘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고난과 모욕과 지탕과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사셨어요. 오죽하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좁은 길을 잘 안 가려고 한다는 얘기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주님이 사셨던 그 모습은요, 비참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이거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남한테 욕먹고요, 맨날 오해받고요, 또 믿고 따르고 사랑했던 제자들이 배신해버리고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성공한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으로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피 묻은 그 발자국을 따라가기보다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의 그 모습만 우리가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우리에게 영광이 막 임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물든 우리의 죄성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도 이렇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은 세상의 기준으로 자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은밀한 죄성을 통해 더욱 교묘하고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를 회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의 눈과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살아가라고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평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어떤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게 만든다는 얘기죠. 저게 세상이 좋아하는 모습일까? 이렇게 하면 세상이 좋아할까? 이렇게 하면 세상이 인정할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신경 쓰지 않고 우리의 죄성으로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모든 고난과 아픔과 실패와 죽음을 부정적인 것으로, 고난, 아픔, 실패,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겪으셨던 모든 것을요, 부정적인 것으로, 부끄럽고 피해야 하는 것으로 자꾸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닮아야 될 주님의 모습, 인내의 모습, 찾는 모습, 사랑의 모습은요,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고 뭐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봐라, 지금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있지 아니하냐, 얼마나 행복하게 사시냐, 너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 거야. 이런 과정이 없는 결과만을 우리에게 자꾸만 강요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게 세상이 인정하는 모습이니까, 세상이 영광을 좋아하니까 우리도 자꾸 좋은 쪽으로만, 영광을 받는 쪽으로만 생각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좌절, 심지어 죽음조차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이러한 것들을 부정적인 것으로, 버려야 하는 것으로, 피해야 하는 것으로, 부끄러운 것으로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탄과 반대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요, 야고보고요, 또 스데반이고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목사가 되려면 신대원을 가야 됩니다. 보통 이제 3년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요, 그 이제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졸업을 하면 시험을 봐서 목사고시를 보게 되고, 이제 목사고시를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전임 전도사 사역을 한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막 첫 발을 디뎠을 때, 신대원에 첫 발을 디뎠을 때, 공부하던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이 있었냐면, 소위 잘 나가시는 목사님들, 목회를 크게 하시는 목사님들을 한 주에 한 번씩 초청을 해가지고요, 강당에 모여가지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목회 현장이 어떤지, 어떻게 목회를 해야 잘하는 건지, 이렇게 배웁니다. 배워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큰 교회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큰 충격이었어요. 10년도 더 된 일인데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목사인데 병이 들어서, 그것도 중병에 들어서 목회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그 목회자는 진정한 목회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참된 목회자는 아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 정말 신실하신 분인데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시고요. 정말 중병으로, 고칠 수 없는 중병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강단을 지키면서 가는 그 시간까지 말씀을 전하시다가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연약하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훌륭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만약에 이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감기라도 걸리게 돼가지고 콜록콜록 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이 건강하게 지내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몸이라는 게 천년만년 무쇠처럼 이렇게 건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연약해지잖아요. 좀 걱정이에요, 이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지.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한국교회에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치신 분이지만, 이분의 마음속에도 제가 감히 판단할 때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사로잡힌 죄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침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요, 서울에서 막 부흥을 일으키던, 막 성장해 가던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 내외가 젊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막 말씀으로 일어서고
이 목사님은 이제 한국교회가 기대하는 차세대 리더 해가지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하고 이 사모님이 내외가 교인들 몇 명과 같이 이제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향해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차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접했을 때에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사로잡힌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죄성을 가진 우리가 이 사건을 접했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목사님에게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었겠지. 이런 죽음은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죽음이잖아요. 그냥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하신 이 목사님 내외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치고 안타깝지만 하늘에서 받으실 상급이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지언정 우리의 세상 것에 사로잡힌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면 이러한 죽음을 대했을 때 우리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목사가 아프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프면 그 신앙이 잘못된 거야. 참된 신앙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목사님하고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이 목사님 내외에게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었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죽는 거겠지.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반응이 맞냐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자랑하고 싶은 우리의 은밀한 죄성을 사탄은 지금도 이용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성이란 얘기예요. 주님이 아닌 나의 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런 죄성, 이 은밀한 죄성,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은밀한 죄성을 사탄이 지금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못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이 안 되는 걸까?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병에 걸려 고통 가운데 있는 걸까?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걸까? 이제는 이러한 은밀한 죄성에서 벗어나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모든 상황을 통해 드러나고 전파되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그것이 세상이 볼 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유익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픈 것도 실패하는 것도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 것도 가난한 것도 연약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심지어 나의 가난과 연약함과 죽음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모두가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고백으로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곧 죽을 수도 있는 위태로운 감옥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죽음조차도
내가 어떻게 죽든지 간에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진다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부끄러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눅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나는 아프다. 그래 나는 병들었다. 나는 연약한 자다. 하지만 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의 기준대로 자랑하려는 우리의 은밀한 죄성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멸시천대하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바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세상이 볼 때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끼리는 서로 큰 소리로 칭찬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